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반대로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3명의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슬퍼서 울었고, 두 번째 사람은 기쁨이 가득해서 울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다 똑같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각기 다릅니다. 우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서 울었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억울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자들이 그들의 눈물을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까 눈물의 성분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느냐에 따라서 그 화학적 성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하고 억울해서 우는 사람의 눈물에 염화 나트륨이 가장 많이 분출되었는데, 이때 흘리는 눈물이 가장 짜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속 성분은 각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지만 그 내용은 각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이 또 저 소리 한다고 막 그렇게 각각 모습은 똑같을 수 있지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정말 고통과 이 괴로움이 일상화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미디어를 통해서 참담한 사건과 이 사고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살면서 저마다 크고 작은 고난에 부딪히는데, 누군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는 헤쳐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는 늘 마주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오늘 많이 자리에 오셨지만, 대학생들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에서 다르다는 거죠. 저도 대학을 30살에 들어갔습니다. 나이 30에 20살짜리 우리 학생들과 공부를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머리는 공부를 안 해서 엄청 딸리지 않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험을 대할 때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험 지나가겠지. 전 늘 그 생각으로 시험을 대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중간고사를 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분주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치면서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대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양한 문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유혹이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목적 그리고 정체성에 굉장히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유혹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 받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말 좀 하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한적한 곳입니다. 사람의 왕래도 없고 신경 쓰일 일도 없고 굉장히 조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광야에도 사탄이 시험하려고 찾아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탄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유혹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어느 곳에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여러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곳에도 사단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내지 않습니까? 정말 모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은 여러분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사탄은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결국 사단의 권세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탄의 시험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우스갯소리로 가장 성령이 충만한 곳이 어디라고요? 고맙습니다. 까먹어 주셔서. 어디라고 했습니까? 로비입니다.
여기서 정말 은혜로 충만하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사탄 내 밥이야 그러면서 막 은혜로 충만해서 나가면 로비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싸우고 이 싸우고 하면서 거기다 모든 걸 다 쏟아버립니다. 사탄이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의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시점에 놓여 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 앞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혹이라는 키워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사탄이 과연 어떻게 유혹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은 육체와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주의에 대한 유혹인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은요, 보통 큰 유혹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때 먹는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이 배고픔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먹는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와 타협하는 것이 바로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앞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의 시험이나 배고픔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부족하면 채워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충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문제를 충적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내려놓음으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유혹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의 유혹에 따르지 아니하셨느냐 하면 사단의 이 유혹의 말을 듣고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에게 이 절하고 경배하라는 유혹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정체성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포장을 굉장히 잘합니다. 잠깐만, 순간만을 요구하면서 영원히 무너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누가 옆에 보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힘든 것도 아닌데 딱 한 번만 고개를 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이번 한 번만,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알아서 다 하라고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딱 한 번이라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매사가 편해진다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어떤 때는 정말 한 번 정도만 타협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을 여기고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딱 한 번으로 도전하는 이것을 손을 잡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마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 바로 우리가 절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오래전에 한 방송사에서 탈북한 사람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하는 고백이 굉장히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한국 땅에 와보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도 붙잡을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붙잡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숨어서 말씀을 보고 조용한 소리로 찬송해야 되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들키게 되면 사형당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놓였을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보다 세상에 잡을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많은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성전 가서 기도해요. 막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막 시간 때때로 찾아와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새기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사단의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여서 뛰어내려 위대함을 드러내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이것은 이 포퓰리즘적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중들에게 인기를 누리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명예를 누리라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반드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다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누구나 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존경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을 말합니다. 그 장소를 뭐라고요? 마사 머리바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수 있는지 물을 내실 수 없는지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유혹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신 키워드는 뭡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여러분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몇 년 전에 해외에서 아버지와 등산을 하던 9살 된 이 남자아이가 홀로 길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9살 된 아이가 그 높은 산에서 홀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른들도 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짐승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서 하루를 버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9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런데 염려했던 모두를 놀라게 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9살 된 그 아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산 아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니?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이는 평소 아빠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고 그 말대로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가르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절대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물이 흐르는 계곡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계곡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러면 반드시 마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이에게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 아이가 아빠에게 들었던 이 생존 법칙을 잘 지켰죠. 만약에 이 아이가 평소에 아빠의 말을 흘려 들었다라면,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이 아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 말씀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의 교훈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완악한 세상, 이 힘든 세상에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한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내 환경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일수록 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흔들리고